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말이 맞습니다. 이 옛날 시대에 가장 오래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돌이었거든요. 돌에다 뭘 새겨두면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돌에 새기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도 돌판에 새기잖아요. 과거 구약 시대나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나 활자가 될 수 있는 기구들이 적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 선명하게 둘 수 있는 것이 돌에 새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돌에 새기라, 오래 간직해라, 이런 말인데, 이런 속담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이대로 살지 않고 이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 악한 것은, 안 좋은 것은 물에 새겨 흘려보내는 것이 세상 잘 살아가는 이치인데,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에 던져버리고 원수는 어디에 둬요? 돌에 딱 새겨둔다는 거예요. 두고 돌에 새겨두었다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꺼내보고 그 원수 이름 한 번 더 새겨보고 눈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함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악함, 인생은 본질적으로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악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면 함께 읽어요. 시작. 넘어지는 밤과 그들을 우상이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4절.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예,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기록한 노래한 찬양의 한 부분이 바로 이 시편 62편 3절과 4절인데 이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 위태위태한 인생이 그 사람이 자기의 위태함도 모르고 타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나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으로는 만다고요? 시기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콩고한 여러분 자신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괜히 미워요. 배가 아프다니까요. 그러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나 처음에 그 소리 듣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촌이 잘 되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평에 살던 우리 그 사촌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24평짜리 아파트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수 쳐주고 이 휴지로 들고 가고 하이타리아 들고 가서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는 아직 12평에 살고 있거든. 이것이 인간의 악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끝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마음의 여백이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적이고 개인적이고 난폭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적 사고, 아래 위, 상하관계를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내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힘있어 보이려고 하고 나보다 힘있는 사람에게 업신거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는 자들, 아직 죄성이 남은 인간들의 본성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의 말씀처럼 다음이 기울어간다. 즉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서를 생각하며 겸허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말입니다. 죄책감이 없이 뿐만 아니라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입으로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왜? 내가 윤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러한 시기 질투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내 마음은 참 부패한 인생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악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머니설로 사람을 잘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원 영색, 남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고매하게 꾸며내고 아침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 이런 것이 이 땅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진짜 맞는 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지요. 옛날에 저 약장사들 있잖아요. 동네 약장사들.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자신이 마치 축복의 중개인이나 중개자나 되는 것처럼 자기 말 잘 들으면 복받는다고 말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달콤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 모든 사람들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그 속에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한 그 탐심이 간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좋은 말 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씩은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특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쓴소리하고 오히려 엄격하지만 진리를 말하고 바람을 말하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좀 쏟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에 참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은 한결같이 어떤 말이냐면 그 백성의 죄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들으면 불편하고 아프고 조금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 생명은 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면 그의 영혼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함을 가지고 산다. 왜 이런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또 강단, 말씀 설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선포되고 이해되어야 올바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언자, 선지자의 말은 가혹하고 쓰며 가시가 돋아있다. 그러나 그의 엄격함 뒤에는 사랑과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숨어있다. 실로 장래에 닥칠 재앙에 대한 예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뉘우침을 권하는 말이다. 그는 파멸의 메시지로 시작하여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그에게 맡겨진 근본적인 사명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현재에 숨어있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미래를 열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의 위치, 선지자의 존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듣기 좋은 축복의 멘트 그거 사모하지 말고요. 혹시라도 엄격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거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이해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생명의 말씀이고, 강단은, 설교단은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강단인데 이 말씀은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파멸의 메시지, 엄격한 책망의 메시지, 하지만 뒤에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 책망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들을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혹은 내가 죽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할꼬,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기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가 끊임없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배경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달콤한 것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임을 알고 달콤한 것 구하기보다는 엄격하지만 진리와 바람을 들으려고 하는
잃어버린 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인격적,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참 그 시간들은 괴로움의 날들이었고 고통과 억울함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이 요셉은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는 그 시간들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바꾸어 가고 이해해 갔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은 이 요셉이 이제 13년에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이거 다 아시니까 짧게 설명합니다.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 그 수많은 시간들, 형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것, 그리고 팔려가서 종살하며 억울한 시간을 보냈던 13년의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이 30살에. 그리고 그가 그 예언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의 기간 동안 그가 살게 됩니다. 그가 결혼하게 됩니다. 나이 30살에. 30살에 결혼하면서 풍년이 시작되는데 30살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렇다라고 읽었던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30살이 되어서 자기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 아들의 이름에 분명한 자기의 신앙의 흔적, 삶의 흔적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므낫셋,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왜 날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또 요셉, 그 아브라함이죠. 이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이 필요해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아직 그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민족이 만들어져야 되고, 큰 민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타가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것이 애굽은 가장 큰 나라입니다. 나일강 그 큰 강변에 기름진 옥토와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종족이 번성하고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넣어서 마치 그곳이 인큐베이터, 모내기 하는 못판처럼요, 잘 만들었다가 인구를 많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그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자락이었어요. 섭리였어요. 이 요셉이 13년 동안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하여 13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13년 동안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형들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그 복수를 가지고 그 많은 날들을 잠 못 자고 살았다면 그는 요셉이 지금의 요셉으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13년 동안은 요셉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을 왜 주시는가를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회복되어야만이 우리의 날들이 생명의 날로 하루하루 만들어 일구어 갈 수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하였는가? 바로 그겁니다. 형들에 대한 상처, 그리고 이상한 여자가 나를 유혹하고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 모함해서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는 사람 관계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면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못 배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 관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 못 배웠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입니다. 요셉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어찌 다른 배에서 났지만 한 아버지를 둔 형제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죽음보다 더 심한 그런 고통으로 나를 밀어 넣었는가? 저 여자, 저 보디발의 아내, 저 여자만 보면 내 진짜 치가 떨린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저 여자는 그냥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면 그의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인생으로 그냥 히브리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13년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담아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라? 첫 아들 이름이 나세. 성경에 보니까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51절에 장남 이름을 머나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뭐 했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 13년의 시간 동안 뭘 했다고요? 잊었다는 거예요. 뭘? 나의 현재의 고난을, 과거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형들의 그 모든 일들을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출세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잊어버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밤새도록 억울해서 미치겠잖아요. 그런 시간에 이것을 키우지 않고 뭐 한다고요? 있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잘 압니다, 그거. 그런데 이것이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잊어지다가도 그 사람을 쳐다보면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잊을 수가 있는가? 오늘 그 부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나의 남은 날들이 생명의 날로 만들어 일구어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 그늘, 아픔, 이것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멍들어서 잠식되어서 나의 날들이 지옥과 비슷한 그런 날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날들이, 오늘이 내일이 생명용품 되어서 타인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요셉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그 아픔을, 그 절망을, 그 괴로움을, 그 그늘을 없애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잊어내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반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추적해낼 수가 있어요. 39장에 가면 요셉이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4번, 5번 반복됩니다. 그 말이 뭐죠?
요셉은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순간순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모압을 당하고 누명을 쓸 때에도,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도,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41장 38절 자막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너가 우리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을 딱 보는 순간, 바로라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딱 요셉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무엇이 보인다고? 요셉을 보니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17살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의 앞에 서기까지 13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타인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요셉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어떻게 잊었는가를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뭐 했다고요? 자기에게 슬픔을 준 사람들, 아프게 했던 사람들, 사건들을 되새기지 않고 날마다 무엇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 그것에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읍시다.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했다고요? 잊었습니다. 묻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문제를 내 삶 속에서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그의 나이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고 생명의 도움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애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고 70명의 자기의 식소들과 행제들을 살려내어서 그곳에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과거를 내 마음속에 남겨놓고 그 그늘을, 그 슬픔을 마치 진주족의 진주이냐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았다고 느끼지고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변명할 수 있는, 또 정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 속에 훈장처럼 가지고 사는 어리석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거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치 내 삶의 가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오지 못하잖아요. 그 슬픔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그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찔리고 눌리고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슬픔들, 아픔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남겨둔 내 마음의 슬픔이 상처가 나 삶 전체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새날을 맞이하려면 이것이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뭘 주었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주었어요. 에브라임은 디미리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장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명의 부유함을 그의 삶에 허락하였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므낫세가 먼저입니까? 에브라임이 먼저입니까? 므낫세가 먼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수술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장남의 이름은 이러하고 차남 이름은 이러하더라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했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장남, 차남 순서 없이 구별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해 나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장남이 누구다, 차남이 누구다라고 순서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므낫세가 먼저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내 인생이 이제 피었으니, 내가 이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베푸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잊어버리는 삶을 통하여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생명으로 시작되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제 번성한 부유한 에브라임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므낫세가 먼저입니다. 잊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민감함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아픔, 상처, 그것을 잊어지게 하십니다. 내 의지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죄성이 남아있어. 언제나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사탄의 노력에 가고치게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한 노력해도 그것만 탁 건들면 우리는 맥없이 반응해버리잖아요. 성령을 통해 그것을 맑게 씻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에 집중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말로 포맷시키는 거예요. 포맷 뭔지 알죠? 딱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그거 없던 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과거는 갔다. 새 것이 이제 시작된다. 새 것이 세뇌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잊어야 될 것. 아픔, 원수, 어둠 묻어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생명의 날들이기를 생명을 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배달의 11명의 형제들. 창세기 50장에 가면 50장 15,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제목 보면서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게 우리는 얘기하여 할지라도 이제 바라보되 그들의 어머니와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다 마셨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섭리라는 것을 들을 때 예 한번 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형님 그래서 너무 큰 그런 죄책감 갖지 말고 다 풀고 여기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구원 이루어가며 삽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흘렀냐면 17년이 흘렀어요. 그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50장의 배경입니다. 아버지가 130에 야곱이 들어와서 147세에 돌아가시거든요. 17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다 지냅니다. 돌아와서 형들이 이렇게 좀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겁나는 거예요. 왜? 방으면 아버지의 울타리가 사라지니 요셉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뭐 했죠? 울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 마음이 착해서? 아닙니다. 17년 동안 잊어버리자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어둠에 갇혀서 너와 나 사이에 이 어둠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어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애굽에 버리신 이유는 위대한 인류 구원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했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냈는데 형이나 내나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17년이 지나도록 해결받지 못하고 뭘 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요셉이 우는 거예요. 기가 차서 우는 거단 말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살면서 그것을 다 믿음으로 승화시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해내었는데 그게 고난의 말입니다. 형님들은 그보다 더 긴 17년의 시간 동안 늘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도 아직 감정의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그 마음의 상처를 두고 벌벌 떨며 산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보고 이 요셉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어찌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사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입니까? 형들의 마음입니까? 슬픔이라는 것은 내가 잘했든 그가 뭐 잘못했든 간에 둘 사이에 만들어낸 죄의 결과입니다. 그거 없는 것 이 땅에 없습니다. 니나 다 죄성이 있기에 살다 보면 타인에게 아픔과 슬픔을 줄 수가 있어요. 죄가 우리 속에 틈타서 그 슬픔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화시켰다면 거기서 덮고 다시 새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는 단초, 출발점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 있습니다. 로마 14장에 나와 있지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의와 희락과 평강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 그 결과를 만들어낸 갈등, 아픔, 슬픔, 절망 이런 것들 내 영혼을 잠식해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속에 매몰되어서 사단의 놀이터에서 놀이감밖에 안 됩니다. 목사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안닿게 해도 이것이 내 안에서 위로가 되지 아니하면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예요. 니 잘났어, 내 잘났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거 따지다 일생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짐합시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면서 지역에 날 살았던 나의 모든 삶, 오늘까지 내가 살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눌림들, 슬픔들, 아픔들, 무너짐들을 이제 문화세해야 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성령께 은혜를 구하며 잊어야 합니다. 그것도 묵상하지도 말고 그때 내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런 후회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성령 안에 살고 성령에 민감하게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내 삶 속에 확인해가면서 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 슬픔, 그래서 내 마음 낙심될 때가 많고 근심이 많이 눌립니다. 희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내 인생을 축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 방대하게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고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 일구어 갈 때에 나의 삶은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머나세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머나세를 허락하십니다. 내 마음에. 그래 할 때에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은 에브라이 생명을 살리는 번성은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이고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 빠뜨리기 있었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느끼면 요셉은 성령 충만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알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를,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팔려왔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주는 유의 바로 그것입니다. 자막 있나요? 그거 하나 맞아요. 고린도전서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남달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섭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다 잊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리 중요합니다. 설교에 덧붙여서 미안하지만 그걸 꼭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해가 되니까 해석이 되고, 그래서 깨달아서 자유할 수가 있고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과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병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지를 성령이 알게 하시면 이해가 되고 믿음을 성화시켜버리면 그것이 잊혀지고 오히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